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이킬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정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웠을 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한 해를 딱 마쳤을 때는 내가 올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초를 바로 오늘 마련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진두주의 앞에 그 손과 또 그 지휘 앞에 뒤로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잠시 미끄러짐이 있지만 아이성도 함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가나안 땅 거민들 안에는 그것들을 다 보고 소문으로 들은 일들로 인해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 부류는 전투태세를 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자, 우리 땅을 지키자는 땅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라는 태세를 갖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발걸음을 바라볼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깨어 사신을 모양 꾸미되. 아멘.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배정받을 때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는 살았던 거민들입니다. 그 거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그리고 아이에서 행한 일을 다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에도 분명히 이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처럼 분명히 멸망을 받고 진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들이 사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냥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담아서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냈다고요? 꾀를 냈다. 우리가 속임수를 가지고 그리고 사신들의 모형을 꾸며서 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이죠. 화친을 맺되 이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목적을 이루자라고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5절에 보면 결과로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와 같은 결과가 맺어집니다.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에 맺다고요?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고 맹세했다,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약과 맹세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 중간에 보면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은 그 땅을 전멸하고 모든 건물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줄 수밖에 없는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듦과 전쟁이 치러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원조를 되어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거민을 몰아내고 멸하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체결로 인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언약 약속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물 깃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 그 땅 안에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 가시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칼을 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후에 다윗의 통치 기간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해안이 뭐냐면 바로 사울 왕 가문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바로 처단하면서 이것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장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라노스는 왜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 조약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점을 찍으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과 그 형통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또 기브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바로 잡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번째로 돌이키지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로 향하여 그 마음이 옮겨졌기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도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어떤 재앙이 임하였고 어떤 패배를 경험했는지 홍해에서 어떻게 수장되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이 넘어오기 전에 그 땅에 있었던 두 왕, 그 나라 왕들도 어떻게 패배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들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승리했고 그 거민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하여 익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당신들은 막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최고입니다. 이 땅을 정복할 만한 사람들이고 나라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보면 종들은 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길 준비가 된 종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면서 우리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머리를 바짝 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높이는 그와 같은 아부성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장로들, 제일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가서 언약을 맺자라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면서 너는 먼 시간이지만 가서 이 언약을 맺으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뭐들이냐고요?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기 준비된 것이고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켜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거민을 충분히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 능력된 나라, 능력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겸손보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원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사람들과 조약이나 언약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고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켜 세웁니다.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우리도 이와 같은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종으로 되는 것도 우리 안에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로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조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말로 인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겸손의 마음을 저버린 채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과 인정의 말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마음에 담아두면 어느 순간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던지면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만족과 또 평안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그것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든 대표적인 위대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 이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도 않고 적들을 몰아달라는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들이 나라를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전파되면서 스바라고 하는 영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금과 은과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면서 야, 정말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구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가 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한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스바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정말 솔로몬, 당신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영원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있으므로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듣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백성들이 복된 자이고 신하들이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올린다는 걸까요? 솔로몬을 높였다는 겁니다. 야, 당신 같은 왕은 없다. 이 백성과 나라가 정말 복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보다 이 지혜가 있는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형통한 것이고 복을 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왕위에 올라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왕위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주변 나라의 높임받는 것과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후궁과 철을 몇 명이나 두었죠?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왜요? 이방 나라들과 견제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함께 조약을 맺으면서 이방석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서로 전쟁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어떤 한 이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극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과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과 존중받는 것에 그 마음이 온통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후배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잡아야만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존경과 인정과 칭찬에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어서 인생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날들로 치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말, 높여주는 말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내가 흡족함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의 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만이 사단의 어떤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지켜 세워주는 그 순간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어느 순간에 칭찬의 마음이 끊어지면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그 순간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쳐 치고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삶이고 성공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오사카 고베 나라라고 하는 곳에 교토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66명이 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66명이면 두 차 분량의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준비위원회 직책에 맡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디 간다면 어디로 모입니다, 몇 분까지 모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말해요. 남서울 이렇게 하고, 남서울 여기 모이세요, 이렇게 수없이.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쉬겠다고. 그러니까 목소리 좀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디 가고 있는데 대나무 숲을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장로님한테. 목사님 이 길이 맞나요? 그 뭐요? 철길이 나왔는데 여기 길이 맞아요? 우리는 가다가 꺾어졌는데 옆에 보다가 쭉 가신 거예요. 잘못 갔다고,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오셔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딱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갔는데,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아내는 저기 다른 사모님들이랑 다니고 저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다가 또 만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목사님들의 섬김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셔서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지켰다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 속으로는 그래 나 정말 수고했어. 관광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한쪽으로 그럼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시간이 후회되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그 마음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추억,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 정말 당신의 섬김이 정말 복되도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당신이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래 나 수고했어, 그러다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들어서 왜 인정해주지 않냐라고 말하면 결국 그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아 또 결국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저버리면 어느 순간 그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명령에 따라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인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무리들이 그 양식을 취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떡도 준비했고 포도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낡고 이렇게 허드렛됐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받아라고 하는 그것을 바꾸면서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조약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술의 결과에 대해 귀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서로 간의 대화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 모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적어도 몇 가지의 과정, 특별히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거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묻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미리 결정을 한 것이죠. 좋다, 그럼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언약과 수많은 일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온전함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혜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자 이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국 교만한 마음이 바로 묻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야만이 그 길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묻지 않고 가는 모든 길은 바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뿌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특별히 이 분열왕후의 끝자락에 되어지는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었지만 결국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고 그들의 시선과 믿음이 오직 메시아를 향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왼쪽 편 아래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였도다.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죄에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죄에 뭘 더했다고요? 죄를 더하였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바벨론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그를 살리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더했다고요? 죄악에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내려갔으되?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든든한 나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부문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발걸음을 정하여 움직이는 자들에게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쓴뿌리를 실어서 다른 곳에 갔는데 더 큰 아픔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로 여긴다고요?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필요 없이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계산력과 나의 이런 저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스톱!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주께 아뢰되 주께 여쭈되 이것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 물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 아이콘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가 뭐죠? 묻지 않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내 머릿속에 딱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 판단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주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묻지 않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모으고 내 경험에 내 손과 발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하여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이래야지라고 하는 판단이 앞두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